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실었는데 행복 연습 10계명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운동을 하라. 일주일에 3회 30분씩이면 충분하다. 좋았던 일을 떠올려라.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감사해야 할 일을 5가지를 생각하라. 행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화를 나누라. 매주 온전히 1시간은 배우자나 가장 친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라. 식물을 가꾸라. 아주 작은 화분이라도 좋다. 죽이지만 말고 키우자. TV 시청을 반으로 줄이자. 미소를 지어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짓거나 인사를 하라. 친구에게 전화하라.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나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만날 약속을 하라. 하루에 한 번 유쾌하게 웃어라. 매일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라. 그리고 그 선물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라.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라.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서 글을 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행복은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행복이라는 글을 쓴 작가의 책 내용 중에 있는 것인데요. 이 작가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행복은 가까이 있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미소를 지우고 친절을 베풀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러니까 작가가 말한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행복은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행복을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과정은 스스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고 나누는 이 과정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위해 뭔가를 노력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 분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총 24장인데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는 기록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누구와 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서 승리했다.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한 기록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대를 이기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내용은 전쟁에 대한 기록보다 이 땅 분배에 관한 기록이 더 깁니다. 전쟁에 대한 기록은 8장이고 땅 분배에 관한 기록은 9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땅 분배는 읽으면 어떻습니까? 독자,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어느 지파의 땅은 동쪽 경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고 서쪽 경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고 뭐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데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지명들이 우리가 다 모르는 지명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9장이나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한 곳이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행복하고 또 감격스러운 시간들이죠.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쳤고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 2세대들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하고 땅을 나누는 구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집에는 문패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죠. 문패가. 아파트에 문패 없잖아요. 각 집마다 문패 없습니다. 교패는 있어도 문패는 없습니다. 문패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집 주인은 아무개다라는 표시입니다. 집마다 문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이 사람이 주인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가끔 옛날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사고 문패를 딱 걸고 문패를 한 장 보는 거예요. 왜 볼까요? 뿌듯한 거예요. 이 집이 내 집이다 이제. 그래서 문패를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수고해서 지금까지 일해서 이제 내 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느낌이 바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말이 40년이지 40년이 쉬운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전쟁을 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지만 7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한국 전쟁 동안 한국 전쟁 3년 있죠. 50년부터 52년까지 3년의 한국 전쟁 동안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7년의 전쟁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겠습니까? 결코 쉽게 얻을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을 드디어 자기의 소유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너무 감격스럽겠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리는 지금 행복은 저절로 뭔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끔 그들을 도와주셨으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만 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서 누리는 행복감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땅 분배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 감동을 주는 감격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요셉의 자손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에게는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14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와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까 하니.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야곱의 12아들이 지파가 다 돼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서 빠지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됐다까지는 좋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민족이 됐다. 그런데 당신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땅을 넓게 주지 않고 좁게 주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땅을 분배받았는데 우리 족속 민족을 생각해 보니까 좀 적게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당신은 왜 우리에게 적은 땅을 주십니까? 하고 약간은 불만을 좀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은 적은 땅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 므낫세 지파는 또 반으로 나눠져요. 성경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므낫세 반이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미리 분배를 합니다. 서쪽을 점령하기 전에 동쪽은 점령하고 서쪽을 이제 점령하는데 지금은 서쪽 땅을 이제 분배하려는 과정이에요. 이 동쪽 땅의 일부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땅을 차지했어요. 미리 거기를
분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중에서도 전부 다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절반의 지파만 지금 분배를 못 받은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 불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를 딱 보시면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동쪽의 므낫세 지파의 땅을 보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랍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땅을 분배하십니까?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진 것에 만족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땅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만하고 불평을 갖는다면 행복이란 어떻습니까? 우리 곁에서 멀리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한다면 행복은 항상 우리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다음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교회가 교회 사이즈도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만족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해야 될 일입니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더 나은 교회, 더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믿음 안에서 살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만족합니다. 그죠? 하지만 더 좋은 가정을 위해서 더 풍요로운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게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다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더 좋은 땅을 요구하는, 더 넓은 땅을 요구하는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했는데 너희 말이 맞다. 너희가 큰 민족이니까 너에게 지금 받은 땅이 부족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 아직 가나안 땅이 완벽하게 다 정복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정복되지 않은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 넓은 땅을 원해? 그럼 너희가 가서 개척하면 돼. 너희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넓은 땅을 원하는 요셉 지파들에게 야 너희가 욕심이 과하다. 너희가 받은 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더 넓은 땅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걸 원할 수 있지.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이제 남아있는 땅이 있으니까 너희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주님께 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신 상황에 만족한다고 지금 이 연약한 몰골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건강한 몸으로 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죠. 기쁜 일이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죠. 더 좋은 직장과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그것도 행복한 삶이죠. 교회가 부흥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또한 기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물론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출발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더 바라고 더 많이 얻고자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너희가 개척하라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도 담겨 있습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해라 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땅을 개척해서 너희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소유하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삶,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가져야 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이루어야 하기도 합니다.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개척해야 하는 것이죠. 개척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정복된 땅을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너희가 정복되지 않은 땅을 스스로 나가서 이제 정복해라. 너희의 노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을 듣고 요셉 자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의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자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변에 정복되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도 너무 좋고 우리가 상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격려했습니다. 아니야, 너희 자체가로도 충분히 강해. 너희는 충분히 그들을 정복할 수 있어. 격려를 하고 할 수 있다고 그들에게 이렇게 북돋아 주었어요. 마음을. 할 수 있어. 너희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 지파는 주변이 너무 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스스로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처음 분배받았던 그 땅만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 자손이 더 넓은 땅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분명 그들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더 넓은 땅,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으려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저 행복을 누가 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행복은 뭐라고요?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삶, 물론 그것이 행복과 100% 일치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욕심을 갖고 살아가면 행복함은 못 느끼겠죠.
하지만 더 좋은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는 분명히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땅 분배 과정에서 요셉 지파와 다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애굽에 나온 1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명이 정탐을 하러 갔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소리를 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막 혹평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비관하게 만들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충분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즉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땅 분배하는 과정에서 물론 80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최고 원로입니다. 왜? 두 사람만 1세대 중에 들어갔으니까요. 또한 전쟁에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앞장서 선봉장이며 영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 분배를 하면 갈렙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떤 땅을 선택했을까요? 정복된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가장 비옥한 땅을 선택하겠죠. 근데 의외로 갈렙이 선택한 땅은 헤브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지예요. 점령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헤브론은 아직 점령되지도 않고 땅도 좋지 않고 점령하기도 어려운 것. 왜? 거대한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산지에 거대한 자손이 있다는 얘기는 점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갈렙은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어요. 그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능히 뭐 할 수 있다고요? 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여전히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정복되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나는 차지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나와 그렇게 함께 해주셨고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 갈렙은 그 땅을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차지했습니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헤브론이 나중에 도피성이 됩니다. 도피성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잘못하다가 어떻게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다든가, 아니 뭘 던졌는데 우연히 다른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됐다든가, 이런 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되면 죽은 가족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복을 못해요. 그 사람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장소입니다. 근데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이 도피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장소가 됐어요. 충분히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갈렙은 사명을 위해서 헤브론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인 것이죠.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이 행복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어떠면 행복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스치고 만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족들, 또 교회 우리 성도들, 또 내 주변의 지인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내 남편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죠.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달해 준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갈렙은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진 꿈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저 오늘 표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교회.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하면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이제 꿈이에요. 근데 그 행복은 어떤 거라고요?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하는 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먼저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겠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지?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따스한 말 한마디. 추운데 수고 많았어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엄마, 아빠가 힘들면 우리 자녀들 설거지 좀 하세요. 그 작은 행동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작은 실천들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누가 행복해집니까? 아내가 행복해지고, 엄마가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연습을 해야겠다. 올 한 해.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우리가 그런 계획, 행동 지침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행복은 만들어야 하니까요. 연습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 우리가 올 한 해는 좀 그러한 행복 연습을 통해서 먼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 지파 앞에 놓인 장애물처럼 우리 앞에도 행복을 만들어가는 중에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더 행복한,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